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라.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을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지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쓰기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망은 주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심령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모습은,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이 세상의 것들로 갈증을 태어나지만 오히려 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저희의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한없는 생명의 물이 저희들의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하늘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그 영생의 물을 통하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 깊은 우물 속에서 길어오르신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저희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영생의 물이 되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소망이시며 영광이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웨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하시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악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학대를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고역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겠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이루시고 내 얼굴을 보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수요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극에는 군대가 줄을 지어서 가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실 원래의 전쟁이라면 훨씬 더 대규모, 정말 웅장한 군대가 움직일 텐데 아마도 드라마를 제작할 때에는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엑스트라를 그렇게 많이 동원할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람을 그려넣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그 산길을
군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조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걸어가는 모습 바라보면은 앞에서 이제 말을 탄 장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고 뒤에 군인들이 쫙 줄을 지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극에서는 그렇게 군대가 줄을 지어서 가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도를 보여줘요. 요즘 지도가 아니라 뭐 네이버 맵, 그다음에 뭐 카카오 맵 이런 지도가 아니라 그 옛날 지도 있잖아요. 붓으로 그린 지도 같은 그런 지도 화면이 딱 나오면서 이게 약간 버드뷰라고 하죠. 공중에서 새가 이렇게 쫙 경사지게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 각도로 지도가 나오면서 마치 새가 빠르게 날아가면서 훑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가 앞으로 쫙 다가오면서 막 성이 하나씩 막 지나갑니다. 그래픽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화살표로 쫙 어느 성에서 어떤 길을 따라서 어느 성으로 다시 이어져 가는 그 경로들이 딱 그래픽으로 나와요. 여기에 나레이션까지 덧붙이면 더 좋겠죠. 어느 성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멋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는 장면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사실 뭐 전투 장면을 일일이 다 보여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박진감이 넘칠 수는 있겠지만 액션 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장면들을 빨리빨리 생략하고 이 성 지나가고 저 성 지나가고 이 전쟁의 추이를 아주 속전속결로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줄거리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화면을 그렇게 넘겨갑니다. 본문이 꼭 그런 장면 같아요. 8절은 기브아, 라마, 베다웬이라는 지명을 이어서 보여줍니다. 마치 이 지도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화면에서 각 성을 훑어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브아에서 라마로, 라마에서 베다웬으로 이 화살표를 그려서 군대가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군대의 진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기브아, 라마를 거쳐서 베다웬으로 진격한다는 표현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명들은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들입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군대가 베냐민의 뒤를 쫓아 진격하는 모습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격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기브아에서 라마를 거쳐 베냐민의 북쪽 경계에 있는 베다웬까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다웬은 베델의 별명이에요. 전혀 의미는 다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다웬은 우상의 집, 허무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즉 유다의 군대가 기브아, 라마, 베다웬으로 진격하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베냐민 땅을 훑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을 점령해가는 모습, 그게 8절이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알폰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억 나실 것 같아요. 프랑스와 프로이센, 이 프로이센은 현재 독일이죠. 프랑스와 독일, 프랑스와 프로이센 그 사이에 위치한 알자스 로렌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1871년에 보글전쟁은 프랑스와 독일, 그러니까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해서 알자스와 로렌은 프로이센의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만 가르치도록 했어요.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 눈물을 흘립니다. 소설을 읽으면서도 그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고 일본어만 가르치도록 했던, 언어를 말살하려고 했던 일본의 정책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수업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알자스 로렌 이 지방은 원래 독일인이 살던 곳입니다. 원래 프랑스 땅은 아니에요.
그걸 프랑스가 먼저 빼앗았던 거예요. 로레는 먼저 프랑스의 영토가 되어서 1871년 보불전쟁으로 다시 독일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알자스는 당시에도 원래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의 감동을 확 깨는 현실, 팩트죠.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 알자스 로렌과 비슷한 처지였어요. 원래 베냐민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한 이후에 나라가 갈라질 때에 다윗의 계열을 이어가는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베냐민은 어디에 붙겠습니까?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에 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와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왕조를 다윗이 빼앗아갔다. 다시 말하면 우리 베냐민 지파의 왕조를 유다 지파가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지파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에 속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접경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안에 쏙 들어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유다 지파와 아주 붙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거대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 여로보암의 왕조가 되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와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기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저쪽으로 끌려갔다가, 그러니까 알자스 로렌 같은 처지였던 거죠. 이 본문이 기록된 시점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해요.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커져가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를 막아내려면은 남쪽에 있는 유다가 뒤통수 칠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손을 잡고 이 유다 먼저 처리하자, 그렇게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막을 수가 없으니 아수르 당신들이 도와주시오.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아람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유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게 되죠. 바로 이 틈에 유다는 허술해진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을 공격해서 베냐민 땅을 점령하는데, 그렇게 유다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서 점령한 것이 본문에 기록된 기브아, 라마를 거쳐 베다웬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본문은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빼앗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빼앗기면 유다로서는 그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유다야, 너는 내 뜻대로 이스라엘 땅을 잘 빼앗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절에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잘못했는가? 경계표를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표를 옮겼다. 지금은 등기부 등본 보면은 이 건물 누구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누구 건지 알 수 있어요. 지적도라는 게 있죠. 그 지적도가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의 어떤 곳에는 그 지적도의 오류 때문에 그 땅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사용해온 땅인데 갑자기 진짜 땅 주인이 나타나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실제로 측량해 보니까 여기 내 땅이더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다 담을 쌓아가지고서는 거기 살던 사람이 문도 못 열고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뭐 다투고 법정 분쟁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지적도를 보면 땅의 경계가 명확해요. 측량을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땅이다, 그런 게 명확합니다.
심지어 정말 짜투리 땅, 건물과 도로 사이에 화단 하나 놓을 정도의 아주 좁은 땅도 임자가 따로 있으면은 그 임자가 가진 땅이 땅 주인의 땅이 정확하게 지적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 뭐 다른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지적도가 있지도 않았고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할 만한 방법이 그렇게 썩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세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땅의 시작과 끝에 돌을 세웁니다. 때로는 이 돌을 세운 그 사이사이를 줄로 연결해서 이만큼이 내 땅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기도 해요. 뭐 울타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이 경계표예요. 이걸 슬쩍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옮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담벼락 같으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돌이면은 밀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1m만 밀어도 내 땅이 1m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면 얼마가 아닌데 그게 여기서 저기까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1m 폭으로 땅이 길쭉하게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땅, 얇은 그 폭이 좁은 땅을 어디다 쓰느냐? 그게 내 땅하고 붙어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내 밭이, 내 땅이 그만큼 넓어지면 그만큼 수확도 많아질 것이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도 엄청나게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만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땅이 그만큼 넓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란 이야기죠. 남의 땅 그렇게 경계표를 옮겨서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경계표를 옮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미리 못 박아두신 거예요. 그냥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의 권리인 땅이니까 그건 당연하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지파별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나눠준 땅을 또 가문별로 나눠줍니다. 그 가문별로 나눠준 땅을 영영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남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난해서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희년, 즉 50년째 해가 돌아오면 원래 주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빚을 갚지 못해도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한 47년째에 빚을 지고 땅을 팔았다. 담보로 땅을 내놓고 빚을 졌다. 그러면은 한 3년 갖고 있다가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희년이 다가오면 일부러 땅을 담보로 빚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얄팍한 꼼수를 다 아시고 희년이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빚을 주지 않는 것도 죄다. 그렇게 율법에 또 못 박아 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율법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땅이 영영 남의 손에, 다른 지파, 다른 가문의 손에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또 하나의 제도는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빚을 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그 친족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 가까운 친족들 순서로 능력되는 사람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죠. 대신 사주는데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진 사람, 그 땅의 원래 가문, 그 원래 주인의 이름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돈만 되고 내 땅이 넓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혈족, 친족, 가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 가문의 땅이 다른 가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고엘 제도의 유명한 것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가문의 땅이 온전히 그 지파와 그 가문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점령했어요. 본문은 그것을 경계표로 옮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 영토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유다가 베냐민의 땅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땅을 빼앗아 경계로 옮긴 유다의 지도자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못이기는 합니까? 전쟁이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본래 땅을 차지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땅 때문에 싸웠습니다. 북한이 소련을 등에 업고 남침할 때 왜 남침을 했습니까? 남한 땅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 우리가 계속해서 밀리고 낙동강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치고 북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거의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국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 땅, 한반도 땅을 다 되찾았다. 북괴의 손에서 정당한 우리의 땅을 되찾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다시 중공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면서 지금의 이 군사 분계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휴전을 협정하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 여러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협정을 하고 있을 때 한치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강원도 산간 고지에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전체 전쟁 동안에 벌어졌던 그 희생보다 더 많은 희생이 치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몇백 미터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전쟁은 원래 그런 거예요. 현대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주도권을 위한 싸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미국이 중동에 땅 가지려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자원을 가지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현대의 전쟁은 좀 양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다 무슨 전쟁입니까? 결국은 땅의 전쟁입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자원이 중요한 시대, 땅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땅 그 자체가 중요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은 그냥 땅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도 할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성들을 빼앗으면 그거는 뭐 빼앗겨도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럴만 해도 정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은 각 지파와 가문에게 영원히 귀속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정당한 승자의 권리를 집행했더라도 하나님은 유다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책임,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책임을 묻고 계신 거죠. 정치적, 경제적 정당성도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긍휼의 법, 약자를 보호하는 법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당한 권리보다 그로 인해 악한 사람은 없는가? 누군가 고통을 겪지는 않는가? 이걸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지적하는 또 다른 죄,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죄는 사람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아수르의 머리를 숙이고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에 그들을 치는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주여 저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고난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위기 앞에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알았어요. 병에 걸린 것을 알았고 상처 입은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치료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야 했습니다. 치료할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로 갔어요.
거기서 야레방에게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상처를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잘못 갔어요. 치료법이 틀렸어요. 병에 걸린 것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치료법이 맞아야 됩니다. 골절 환자가 소화제 먹는다고 뼈가 붓는 게 아닙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에 기부스를 하면 두통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병에는 그 병에 맞는 치료법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야레방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부활 때까지 찢는다고 하셨습니다. 엉뚱한 데서 병을 고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찢으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칠 기회를 주셨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유일한 치료법인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며 찢으시고 물러나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병이 있을 때 병원에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에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상담도 하고 잠을 못 자면은 약도 처방받고 항우울제 같은 것도 받아서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당연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 죄로 인한 병은 하나님께 가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병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려 하지 말고 우리 삶의 문제, 인생의 고난, 우리 영혼이 흔들리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치료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 나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면 올바른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영혼의 병을 위해서도 그랬습니까? 영혼의 병들었는데 엉뚱한 것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치료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올바른 치료법을 구하며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보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로 저 자신의 것들을 치료해가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몸에 병이 생기면 올바른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면 올바른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 영혼을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어리석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헛된 것을 찾아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엉뚱한 것을 기웃거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이 어리석은 치료법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고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올바른 치료법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의 문제를, 이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법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정당성과 권리를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삶의 문제,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올바르게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 평안하시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